빌립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7명의 일꾼을 뽑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빌립입니다. 예. 근데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세운 일꾼이 빌립인데,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거의 빌립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빌립을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빌립의 동무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초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에티오피아 고관,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서 에티오피아는 뭐 지금 그리스도인 90%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와 같죠. 예.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빌립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29절에 한번 보시면은,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예.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때요? 듣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예요? 뭐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뭐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건지, 어쨌든 들리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죠. 예,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때에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듣겠나이다.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모세 떨기나무,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가 떨기나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떨기나무 같은, 땔감에도 쓰지 않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건데,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아무리 부르면 뭐 하겠어요? 모세가 뭐 못 들은 척 하거나, 또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 들렸죠. 예, 그러면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듣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리면서부터 거기 성령의 감동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모서리에 좀 무릎을 부딪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병원에 안 가는데 좀 무릎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앞에 12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12명.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 다 진료를 보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만에 2시간 기다려가지고 의사를 이제 대면을 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보고 이제 의사가 이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고 일주일 동안 약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뼈도 괜찮고 인대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 한마디 들으려고 진짜 2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2시간. 근데 그 한마디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괜찮다. 약 먹으면 낫는다. 근데 또 제가 또 급해가지고 뭐가 급했는지 그냥 갔어. 처방전 안 들고. 그러니까 또 간호사가 불러가지고 처방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마디 하면 뭐예요?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두 번, 그래서 몇 절이죠? 다시 한번 29절, 30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스라엘 가까이 나가라. 이게 들린 거예요. 들었던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때요? 30절에. 달려갔다 그러죠. 달려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들렸어요. 또 들리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달려갔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죠?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죠, 광야. 광야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광야죠, 광야. 맞아요? 광야? 그리고 26절에 보면 남쪽이라는 말이 있죠. 남쪽. 이 광야, 그리고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은 황폐하다는 뜻도 있어요. 황폐한 땅. 그리고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그리고 한낮. 그러니까 이 광야는 황폐한 땅인데 따스한 햇빛이 아니라 따가운 햇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고 순종해서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수레에서 뭘 읽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30절에 깨닫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 어찌 깨달을 수 있냐. 읽으면 뭐 하겠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32절부터 빌립이 깨닫게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그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뭘 해요?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 들고 에디오피아 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많이 이제 복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들렸고 그리고 들린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복음이 들어갔죠. 예루살렘 온 유대에 복음이 들어갔죠. 사마리아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복음이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고 들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달려가. 적극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하는 이 빌립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그 당시에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빌립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 언제 들렸어요? 말씀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망한다. 빨리 나와라 거기. 소돔과 고모라 빨리 나와라.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빨리 순종해도 이 위기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머뭇머뭇하잖아요. 망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은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근데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 그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 축복의 블레싱이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죠. 미션이잖아요, 미션.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을 받으면 더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워십이잖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 BMW예요. 블레싱, 그런 미션, 사명 감당하고 축복을 받을수록 워십, 예배자가 돼야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으면 의지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의지하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미션으로 들어가야죠. 선교사로 가든지 사명 받아서 그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죠.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왜 갔어요? 복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 따라서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예수 스타일 버리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욕심 따라, 쾌락 따라, 세상 따라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아.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욕망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소리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것이 많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지하고, 욕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말씀도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주의 사자가 지금 막 급하게 얘기하는데도 예, 빠져나오다가 뭐 했다고요? 뒤돌아보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머뭇머뭇하고 망설이다가 뒤돌아봤는지 아세요?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그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살림살이의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그 살림살이 자랑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예, 살림살이 늘어나는 거, 예, 살림살이 정말 좋은 거, 예, 이거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그거 다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쉬워. 그 마지막까지도 욕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깝고, 예, 그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다가, 예, 주의 음성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그 욕심의 소리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예, 그 소금 기둥 된 거잖아요. 예. 우리 그 차량 운행하다가 차 안에서, 하여튼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하여튼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톨스토이의 그 꿀 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기는 기억이 난다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사자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요. 뭐 밧줄 하나 붙들어대면서요. 예, 그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해. 예, 그런데 줄 하나 붙들었는데 그 또 흰지 검은지가 그 줄을 갉아먹고 있어. 그 흰지 검은지가 뭐라고요? 낮과 밤이잖아요.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눈앞에 꿀 빨고 있어요. 꿀 빨고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낮과 밤이 지금 생명줄이 지금 다 갉아먹고 죽기 직전인데 이 생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인데도 꿀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 아쉬워가지고. 예, 그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예. 그 좁은 길 가고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설탕길 가는 거예요. 설탕이 그렇게 몸에 안 좋다면서요. 설탕 많이 먹으면 뇌가 망가진대요. 설탕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설탕이 몸에 그렇게 안 좋대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예, 하나님의 말씀에게, 힘들어도 말씀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원히 살고, 예, 진짜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설탕길 가는 거예요, 설탕길. 달콤한 길 가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의 길을,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왔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꿀 빨다가, 예, 설탕길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설탕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 부흥이 숨어 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절 한번 8장 앞에 부분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 8장 1절에 보시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죠. 그래서 흩어졌죠. 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4절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에서 온 고관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8장 1절에 이 박해,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 속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숨어 있었고, 이 고난 속에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가는 아프리카의 부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박해 속에. 설탕길 속에 축복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박해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신 프린트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고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버리고, 예, 설탕길 포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설탕길 포기하고 화려한 길 버리고 어떤 길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 가잖아요. 고난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길. 좁은 길, 말씀의 길을 갔잖아요. 그 길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탕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고난 속에, 박해 속에 믿음 지키고 있을 때, 그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고, 구원이 숨어 있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이런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죠. 예. 우리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예,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만나도 인심을 잃지 않죠.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뭘로 가득 채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무슨 일을 만나도 인심을 잃지 않죠. 근데 마음의 은혜가 바닥이 나면 무슨 일만 만나면 뭐예요? 욕이 나오잖아요. 욕부터 나오고 욱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마음의 곳간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인심을 쓰게 되는 거죠. 욕 나오지 않고 욱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의 곳간이 메말라요. 그럼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그날은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거죠. 작은 일을 만나도 불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기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인간과 동물하고 다른 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기를 뺏는 거예요. 자꾸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으로 사람의 말로 어떤 사건으로 자꾸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자꾸 빼앗아 가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죽고 싶게만 기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자꾸 생기를 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곳간에 은혜를 자꾸 쌓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교제라 그랬잖아요. 친밀이라 그랬잖아요. 교제가 뭐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교제가 뭐라고요? 교제하려면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야지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근육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만사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비결이 첫 번째는 뭐예요?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고 그리고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설탕길에 구원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에 구원이 숨어 있고 또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시간을 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시간을 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